오늘 영적 침체에 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해서 영적 침체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면 다섯 번째 영적 침체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지만 아마 이걸로 끝내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정리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인구를 계수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자 이 요압 장군이 이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인구가 몇 명이 될까 이 호구조사를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도 그 당시에는 20세 이상 남자들만 인구 계수를 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에 이 다윗이 모병을 하기 위해서 인구 계수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인구 계수는 누구에게 맡겨진 일이었냐면 제사장에게 맡겨진 일이었거든요. 출애굽할 때의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인구를 계수할 때 누가 가장 그 일을 주도 면밀하게 지시를 했냐면 바로 제사장이 그 일을 했는데 오늘 그 일을 담당하는 일을 누구에게 시키냐면 모압 장군과 그리고 장관들에게 시킨 것을 보면 이것은 다윗이 단순히 인구 계수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병을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인구 계수를 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인구 계수를 하라고 그랬을 때에 이 요압 장군이 금방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윗 왕이시여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리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요압이 이렇게 반문을 하였을까? 요압은 정확하게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인구 계수를 하려고 하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내가 정말 지금까지는 이 나라의 왕으로서 이렇게 넓은 나라를 통치하였는데 이제 내가 데리고 있는 인구 또 그리고 이 군사들을 모집해서 조금 눈을 돌리면 더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넓힐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에서 교만한 마음이 든 나머지 인구를 계수 즉 모병을 해서 이제 내 나라를 더 확장시켜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요압 장군은 즉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이시여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요압 장군은 정말 그가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과 이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었던 겁니다.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과 그리고 의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왕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아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이 이 요압 장군의 충고를 듣고 나서는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기도해보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공에 도취되어 있으면 그래서 교만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려오지 않는 법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왕이 되어서 그의 말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보다는 이 군대의 수를 그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자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 마치 이 어둠이 깔리는 듯한 그러한 이 상황임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숱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리에 이 군대의 수와 자기의 병거와 말을 가져다 놓겠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참 두려운 마음까지 드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사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위기가 많이 있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는 그 위기를 이겨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중심이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잘 딛고 이기고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네,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그러면 가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그 앞에 자기의 정적이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부하 장군들이 얼른 가서 저 사울을 처치하시죠 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담대하게 그 자리를 떴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면 아무리 내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손을 놓고 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에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는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왕을 위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물론 그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가 싸우러 나갈 때 분명히 외쳤던 말 속에 우리는 그의 의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싸움을 싸우러 나갔던 것은 나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이런 거창한 마음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었었어요. 나 사울왕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위대한 일을 한번 하고 나 인생 사라지지, 짧고 굵게 살지, 이 의도도 아니었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할 거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무리 이스라엘에게도 알게 하고 그리고 블레셋에도 알게 할 거야. 오직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함이 그의 싸움의 목적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의 위기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칼을 든 자가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많은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리게 하기 위한 것이 그의 삶의 온통 목적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였습니다. 어디에 전쟁에 갈 때에도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라고 묻고 하나님께서 그래 올라가라 그러면 갔던 이 다윗 인물이 지금은 하나님께 여쭙질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왕권이 강화된 것을 알고는 야 요압 장군 이제 모병해서 이제부터 내 세력을 한번 넓혀나가게 시작해보라 라고 그저 단순하게 명령하는 이 변질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기억하시죠? 시편 20편 7절 말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시를 썼던 다윗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만큼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할 거다라고 하면서 살았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되고야 말했어요. 내가 병거를 의지하고 내가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일은 옛날 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시를 썼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자기가 이 병거를 올려놓는 기가 막힌 그런 일을 지금 본인이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그가 행할 수 있는 거지? 조금 전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의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이 장수였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를 죽게 만든 살인 교사 혐의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그의 아내를 빼앗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만큼의 죄를 지었던 그러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군대의 수를 앉힘으로써 그때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참 이상합니다. 그 목동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참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자기 이세 아들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고자 이제 온다고 했을 때에 사실 다윗은 얼마나 순수하고 사람들에게 좀 무시를 당했는지 그의 아버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7명의 아들을 사무엘이 봤을 때 아무리 봐도 그 7명의 아들들은 왕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괜찮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나머지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여기가 답니까? 그랬을 때에 그 이새 아버지가 한 말이 참 우리의 마음에 여운이 남습니다. 여기 아직 막내가 있는데, 여기 막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카탄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사람을 무시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키가 얼마네? 그냥 작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키가 얼마네? 쬐끔해 이렇게 말하면 작다는 말과 쬐끄만한 말과 어감이 다르거든요. 카탄이 쬐끄맣단 말입니다. 쬐끄만 녀석이 하나가 있는데, 꼬맹이가 하나 있는데 양을 지키나이다. 그 친구는 왕 될 자격이 없어서 내가 양을 지키는 그런 쬐끄만 녀석에 불과하니까 7명 아들 가운데서 찾으소서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까지도 무시했었던 그런 다윗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별 볼 일 없다고 여겼던 그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정말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왜요?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낳은 부모도 나를 그렇게 보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가 되십니다 여겼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나서는 자기의 공로를 지렛대 삼아서 좀 마음이 부풀어 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교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했었던 다윗, 내가 칼과 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다윗이 어느 사이인가 그 마음은 사라지고 말았던 거예요. 교만의 마음이 싹트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 단어가 없으면 기독교가 형성이 될까라고 싶을 만큼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의 또 핵심은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공로, 내가 행한 것, 그리고 내 자격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단어입니다. 자격도 없고, 그리고 공로도 없고, 그리고 행한 일도 없이 그냥 그저 값없이 베풀어진 은혜를 일컬어서, 그 사랑을 일컬어서 은혜, 그레이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 그 예수님께서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천국은 그 괄호 안에 있는 수식어를 빼버리면 이른 아침에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그 부분을 괄호 안에 집어넣으면 천국은 마치 이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집주인이다, 이 말과 똑같거든요. 도대체 집주인이 어떻길래 천국을 그렇게 묘사했을까? 어느 날 포도원에 포도를 따려고 그 집주인이 일꾼을 찾으러 나갑니다. 6시에 이른 아침에 일찍 나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쓸만하고 힘쓸만한 사람들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3시에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죠. 그랬더니 그때도 사람이 또 모여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집어넣습니다.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정오에 나갔습니다. 12시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또 모여 있는 거예요. 데리고 또 가서 썼습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3시에 나갔더니 아니 3시에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나가도 됩니다. 더 이상 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고 품삯을 주면서까지 그 일꾼들을 쓴다는 것은 사실 경제적인 가치에 비교해 봤을 때에 12시부터 온 사람들도 사실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5시에 또 일꾼이 있는지 보러 나갑니다. 그때에 그 집주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포도원에 포도가 정말 귀하기 때문에 빨리 따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5시에 나가서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처자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오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벌어오나, 오늘 우리가 한 끼를 먹을 수 있나 하면서 기다릴 처자식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놀리면 안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겁니다. 나갔더니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지 가만히 추측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건장하고 그리고 어떤 재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포도원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다른 데로 이미 다 일들을 하러 나갔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없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 말로 말하면 찌끄레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좀 비하는 말 같지만 일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차마 집에 그 시간에 들어가자니 좀 마음이 편치를 않고, 자녀들 얼굴 눈에 떠오르는 거 생각하면 일찍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 돈은 없고 그저 지금 누가 써주는 사람은 없고 담배나 한 대 뻑뻑 피워대면서 몸도 왜소하고 가지고 있는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저 그 앞에 서 있을 때에 그 집주인이 와서 그들을 데려간 겁니다. 여러분, 1시간밖에 없는데 그들을 써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전문 기술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밭에 가서 일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바로 그 집주인과 같습니다. 어떤 공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불쌍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은 사실 그 일한 것에 12분의 1만 줘도 감사할 따름인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의 공평으로 따지면 이렇게 불공평한 것이 없을 텐데 먼저 온 사람들부터 줘서 먼저 가게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늦게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정말 수고도 많고 정말 공로도 많고 그리고 자격도 되고 조건도 되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 일한 대가를 주는 그런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 그 세상의 질서를 다 깬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온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떤 의미로는 건강하지도 못한데, 전문 기술도 없는데, 몸도 왜소한데, 갖출 것도 없는데, 정말 볼품이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먼저 하루 품삯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하루 품삯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도록 기분이 좋았을까요? 몸둘 바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질서와 다른 법이거든요.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큰 사랑 안에서 값없이 무조건 베풀어주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질서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조건을 얼마나 중요시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는지, 그 사람이 무슨 재능을 가졌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그 사람 신분이 뭔지, 그 사람 지위가 뭔지, 도대체 그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또 어느 것을 그가 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모든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질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펙을 쌓으려고 여기에 몰입합니다.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쌓을 수 있는 스펙이라면 그 스펙에 온통 마음을 쏟는 것이 세상의 질서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들어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질서, 은혜의 질서가 다스리는 그러한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내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우리 처자식들에게 볼 면목이 없는 그러한 자를 데려다가 한 데나리온을 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공로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 동영상에서 제가 특별하게 우리 말씀과 맞는 것이 뭘까 생각하다 그래도 가까운 것을 보여드렸거든요. 이 아이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 어떻게 보면 뒤의 것을 기대하고 베푸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의사 또한 나중에 베풀 때에 이분에게 어떤 것을 받을 걸 각오하고 그에게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꿈꾸신 새로운 질서의 세계가 바로 그 은혜였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 구원도 역시 은혜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은 그 믿음의 대가라고요. 물론 그 믿음의 대가라고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베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저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인지 의로서 구원받은 것이냐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옷을 입었지만 그 옷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천국에서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얀 옷을 입혀서 천국 백성들에게 우리를 들여보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의를 가지고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그것이 구원 얻을 자의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100% 하나님께서 그럴 자격이 없는 나 같은 놈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기 다윗은 지금까지 온 것이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였습니다. 나라를 부강시켜 주신 것도,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것도, 그리고 그의 여러 가지 정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도 전폭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앉아서는 그 세월이 지나가고 보니까 그 은혜는 다 잊혀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옛날 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는 내가 왕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디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는 할 수 있다, 내가 생명 걸고 충성을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영적으로는 침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맑은 하늘에 이제 구름이 쫙 끼는 것처럼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참 이게 주의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주의해야만 하는지, 마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래를 밀면 금방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또 심지어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정말 집중하여서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였었고, 그리고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달려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이 다윗이 어느 사인가 모르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공로를 생각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마치 이 구름이 끼는 것처럼 영적 침체의 시간에 들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의 불쑥불쑥 올라오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마치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은 물만 조금 갈아도 이 피부에 뭐가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고 내 삶 전체를 보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일들을 위해서 애썼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으로 귀하게 이제 정성스럽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하는 순간 다윗이 되고야 마는 겁니다. 다윗의 마지막 노년의 인생이 되고야 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모압도 이겼고요, 다윗은요 이제 암몬도 이겼고요, 블레셋도 이겼고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서쪽으로는 이 지중해까지, 동쪽으로는 저 모압 땅까지, 남쪽으로는 저 애굽에 있는 땅에 이르기까지, 북쪽으로 해서 그 나라가 쭉쭉 펼쳐져 나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더니, 지금 내가 얼마나 그동안 애써서 라고 하는 자기 공적과 자기 공로가 근거가 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의 부패한 본성, 나라고 하는 내 공로라고 하는 것이 불쑥 솟아오르는 것을 다윗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모든 것은 이겼지만 자기의 부패된 본성은 이기지를 못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다윗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두려워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에 그 죄된 습성 가운데에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아니하며 또 하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늘은 이 말씀은 접어두고요, 그 다음에 있는 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여기 다윗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목사님, 그래도 다윗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압 장군이 다윗이 인구를 계수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요압에게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여 준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 3절 말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요압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왕이 그거를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좀 더 기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참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도 그는 영화롭게 했지만 다윗 마음속에 이 부하가 나도 좀 높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요압은 벌써 알고, 그에게 충고할 때 그도 높이는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감히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 말을 뺄 리는 없어요. 습관적으로 배워온 게 있고 그동안 우리가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는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무서운 거는 그 영광 가운데 나도 한 발을 툭 걸치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다윗이 잘못된 걸 몰랐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나도 한 발을 걸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부하 장군이 왕이 기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말을 흐뭇해하게 듣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린 여기에서 그려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나도 같이 찬양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나도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때에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나도 수고했다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중심을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똑같이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하지만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나 자기의 영광을 구하나, 그거를 보면 그 가늠대가 됩니다. 판단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목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내가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내가 칭찬을 받고 부하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바로 사무엘하 24장 왕된 자로서의 모습이었었어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목적하는 바가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같이 하다 보면 그것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질투하는 영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면 옆에서 질투를 해요.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 감히 나보다 직분도 낮은 사람이 지가 교회를 다녔으면 얼마나 다녔길래 라고 하면서 내가 헌신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 것을 너무너무 질투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어떠한 모습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질투하는 모습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는데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영광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우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를 따라서 충성하고 그리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법인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 그 사람이 싫어서기보다도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관록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 있을수록 긍휼과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내게 있어서 그 오직 은혜요, 내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수록 의로운 생활이 내 의로운 생활로 자꾸 나를 겉옷을 입듯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그 모습이 있다면 자꾸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질투가 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내 영광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나는 좀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고, 여기 그러잖아요. 그분은 높아져야고 나는 쇠어야만 하리라, 요한이 한 말이거든요. 거기 보면 must란 말을 써요. must, 반드시란 말입니다. 반드시 그분은 높아지고 나도 같이 덩달아 높아지면 좋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must란 말은 아주 강제성을 띈 거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높아져야만 하고 나는 반드시 낮아져야만 해요. 그것이 요한이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판단 기준은 뭐냐?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했느냐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무엇을 하고 있느냐도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만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판단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헷갈리게 돼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져야만 하는데 오직 판단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분은 높아져야만 하고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나는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나를 좀 알아주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 영광은 참 온데간데 사라지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이 교만이라고 하는 악한 마귀가 자꾸 나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보여진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내 이름은 좀 지워주세요 라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의 간음대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 영광 받고 저 사람은 좀 높여주시고 하나님 내 이름은 좀 지워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박수받게 해주시고 나는 온데간데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군사의 수를 세어가면서 모병을 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여쭙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없으면 온데간다 사라지고 자기 부하장군으로부터 칭송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그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감격이 없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도 감격이 없느냐고요? 왜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느냐고요? 그것은 성경 말씀이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식사할 때에 초콜릿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내 마음이 높아진 마음 상태에서는 어떤 말씀을 듣는다든지 어떤 말씀을 읽는다든지 여기엔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이 불평이요, 그저 보이는 것이 불만이요, 그저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높아지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곳에 목말라 있는데 무슨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가 있단 말입니까? 다윗은 모압도 이겼어요. 다윗은 블레셋도 이겼어요. 또한 다윗은 암몬도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만큼은 이기지를 못했어요.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욕망에 그는 넘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같이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십시오. 인정에 목말라 있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갈채에 목말라 있고,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도 영광 같이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절대 감격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왜 말랐느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을 뿐이에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 앞에 내 죄를 회개 자복하면이라고 했을 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인정에 목말라 있어서 하나님 두 실을 놓고 나도 모르게 내가 불거진 욕망 가운데는 다윗처럼 넘어졌습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을 때 여기에 은혜가 있게 되고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다시 한번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5번째 시간 영적 침체를 주실지 저도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나, 저에게도 책망도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하는 그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한번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 100번 이야기하더라도 신앙의 우리 정도는 오직 하나님, 오직 십자가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무리 들춰보고 아무리 책을 보아도 헛다리 짚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직 하나거든, 은혜거든요. 오직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에 자꾸만 다른 눈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주님과는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오직 천국은 집주인과 같거든요. 그 집주인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아유, 저놈 저렇게 놔뒀다간 집에 가서 처자식들 굶어 죽일 텐데 저 어떡하나, 기술도 없고
그리고 자격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건강한 것도 아닌 놈 데려다가 포도원에 들은 우리 집주인을 볼 때에 그저 충성밖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분의 1 급료를 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는 저희 가서 그냥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무시당해도 감사합니다. 불러준 게 어딘데요? 그래서 내 처자식 먹이고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게 얼마인데요? 그런데 그 시간을 벗어버리고 내가 1시간 와서 일한 게 어딘데, 내가 얼마나 그래도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하는 순간부터는 천국과는 좀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영적 침체를 잘 벗어나서 정말 신앙의 진수가 뭔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다른 거 다 우리가 깨달지 성경 많이 한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더 잘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알면 정확하게 말씀을 분별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그리고 그 분명한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 믿음은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영적 침체 시간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잘 품어서 한 주간도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그 은혜는 사라진 지 오래고 내 공로, 내가 얼마나 그걸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누구도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 잠깐 우리 고백하고, 내가 영적 침체를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